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씨의 비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비밀이시다. 이 비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가 계속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곧 뭐예요? 이기는 자고, 그것이 축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과 계속 사귐을 갖춰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분과 사귐을 갖게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대화의 기도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진짜 내적으로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움직이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가장 깊은 영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영 안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즉 하나님께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제쳐놓고 항상 영으로 돌이킬 때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생각을 영에 두면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을 그분께 계속 드리고 그분께 할애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도 그분께 계속 드리고,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여 연약함과 질병도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밭, 영 안의 밭에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떤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되는 것들, 우리의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고치고 개선시키려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종교는. 원래 종교는 그런 겁니다. 외부적에서 내가 나의 이 합당치 못한 이런 성격을 내가 개선해야 돼, 내가 그것을 바꿔야 돼 하고 주도적으로 자꾸만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좋은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지려고 자꾸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이 쫙 뻗어 나오죠. 우리의 영 안에서 뻗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뻗어 나오고, 우리의 존재로 뻗어 나오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인성을 우리도 소유하게 돼서 인격적으로 모든 범사에 은혜가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씨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곳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내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는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조차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 많이 해봤자면 오래 가지 않죠. 작심 한 3일 이렇게 조금 한 달쯤 갈지 모르겠어요. 어쩌든지 결코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 결국 우리가 종종 하는 말에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돼.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랑 고치려고 하지 말라, 아내 고치려고 하지 말라. 절대로 안 고쳐진다. 그러다가 싸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고 결국 그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아예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찾아봐야 돼. 결혼을 땅 하면 다시는 그 연약한가 약한가 안 좋은 것을 볼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내가 결혼해서 내가 우리 남편 요것만 고쳐주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기대하지. 어쩐지 종교는 자꾸 우리를 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 그것이 뻗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 감정도 치유되면서 합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내 깊은 곳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 깊은 곳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마음껏 그 생명의 씨가 자라, 내 온 존재로 자라 뻗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기도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한 5분, 10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게 열렸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요.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분을 이렇게 그분을 만져야 돼요. 사실 어떤 씨가 자라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물을 줘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그분을 만지는 체험을 가져요. 주 예수,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만진다는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씨에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성장하는, 아주 조만간에 자연스럽게 아주 싹이 이렇게 쫙 올라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씨가 터지면 이 싹이 쫙 올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씨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적셔주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 씨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야? 하나님은 결국 영광입니다. 보통 꽃이도요, 결국 나중에 이렇게 심어겨져서 자라면서 나중에 어때? 꽃이 나중에 쫙 핍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DNA가 세팅되어 있어요. 꽃이 이렇게 쫙 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결국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쫙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씨가 성장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쫙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압니다. 주님이 내가 준비만 되면 항상 잘할 수 있습니다. 내 깊은 곳을 열어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집니다.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이런 기도를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통, 사귐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원수 사단은요 아주 강교하죠. 그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 예수를 믿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죠. 근데 사단은 항상 그 영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생명을 잊게 만들어요. 까먹게 만들어.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게 자꾸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가 생길 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가 누굴 만나면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잠깐 부추기지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께 내 깊은 곳을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자꾸만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역사해서 우리의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게 참된 생명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그것이 성장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씨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데 그 씨가 성장할 때, 자랄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성장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씨의 성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근데 그 말은 뭐 영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그냥 영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대부분 속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일에 열심히 하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구나. 이 생명의 씨가 성장할 때 내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사단보다 크시고 우리 육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의 씨를 주님을 진짜 신뢰하시길. 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이분을 진짜 신뢰합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사단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악한 자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내 존재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성장을 하죠. 성장을 쫙 자라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도 어린이들이 있고 아까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급 때는 이제는 권사님 때는 이제 아비들 같은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명을 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비들아 이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보니까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아비드라는 것은 나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영적인 체험이 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십니다. 아비드라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바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일서에 말하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가나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또한 손으로 만짐바 됐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태초에는 뭐야?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 말씀이 그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모든 시작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귀결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끝나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실 얻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었거든요. 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죠. 바로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이미 얻었구나 그래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 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후부터 그 우리가 얻은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참 지식, 성경 지식, 교리, 열심 이런 데로 관점이 막 빗나갑니다. 그 생명을 진짜 신앙생활은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참 신앙이 그냥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맞아 신앙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는데 맞아 이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돌이키는 자가 사실은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해요. 왜? 내가 아비들아, 내가 아비거든요. 왜?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야, 생명.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어부였죠. 고기를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다 배를 해변가에 대면 그물이 많이 상하고 찢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어때? 다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을 수선해야 해요. 그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에요. 수선하는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래 쭉 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낙심되고 의욕도 상실하고 예수 믿는 게 다 그래. 나도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해봤고 나도 열심히 직분도 받아보고 다 해봤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별로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수돼야 돼. 영적으로 수선돼야 돼. 그 영적으로 수선되는 게 무엇인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만진 자가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똑같지만 13절 14절에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강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를 묶고 결박하고 이런데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아비들은 이것을 넘어섰어. 그러나 이 아주 청년 때는요, 막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혼 묶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게, 이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대적하면서 강력한 원수 마귀에 대한 투쟁적인 싸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바로 너희가 이미 악한 흉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청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이런 기도 못해요. 못하죠. 근데 그냥 청년쯤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청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권세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아이들을 말합니다. 2장 14절과 2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죠.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내가 거듭난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바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것을 확실해야 돼.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늘 말하죠. 너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 주님의 거함에 대한 체험을 확실히 알아야 돼. 신앙의 처음부터 이것을 알아야 돼.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추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기본, 어릴 때부터 신앙이 확실해야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앙이 회복되면 결국 우리는 청년으로서 또 아비들로서 담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기결점, 마지막 종착점, 처음에 시작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인가 할 때 그분은 뭐예요? 그냥 생명이셔요. 그분이 말씀이자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안에 오신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방언도 추구하지만 방언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방언도 중요해요. 그건 외적인 어떤 현상이고 우리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이런 모든 것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한세 공과장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인격이시죠. 그분에 대한 체험을 깊이 가져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적인 지식,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요.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성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성경 체험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평생을.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할 것 같아. 2학년이 되면
대한민국만 내가 책임지지 뭐. 3학년이 되면 우리 집만, 4학년 되면 나도 잘 못 지킬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신앙이. 왜? 계속 신학이니까 학문을 배우는 거야. 학문의 초점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지 않아요.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 생각에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점이 되고 종결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남들한테 그 생명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그 생명을 진짜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그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말 못하죠. 그리고 남들한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뭐 종종 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이게 체험이 깊은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조금만 같이 해봐도 은혜를 받아. 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공급을 얻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 생명의 체험이 깊은 사람, 지역장, 장로님 아니면 어떤 권사님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봉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 그냥 은혜를 쫙 받아. 그런 분 있잖아요. 왜? 그분은 생명의 체험이 깊으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 뭐가 흘러나요?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다른들에게 생명을 뭐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봉사죠. 여러분에게 그런 봉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6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종종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 누리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체험의 목적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것은 우리 쉬운 말로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도하고 좀 다르죠. 전도입니다. 전도. 어쨌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범죄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살리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힘들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분들이 조금 대화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생명을 공급해 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바로 최고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은 다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가 물어봐요. 사망에 이른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별히 이런 죄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어떤 죄를 범죄하면 교회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헌금을 하고 또 죽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죠. 연약해서 실수하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망에 이른 죄가 될 수도 있다. 또 영적으로 체험할 때도요. 여러분들 교육자가 있고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또 담임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적인 책임자, 인도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 와도 또 절 봐도 속이 되게 안 편해. 뭐가 답답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누가 교회 와서 누구하고 어떤 부딪힘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 뭔가 속이 편치 않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교회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죠. 권위가. 근데 여러분들이 권위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거스르면 여러분 안에 탁 막혔다는 느낌, 편치 않는 느낌, 또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망을 맛보는 여기 이런 죄는 아니면 그런 흐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불순종했더니 그렇게 힘들어. 영적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관에서 기관장한테 한번 대들고 화만 말하고 나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돌이켜서 아유 장로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풀면야 풀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의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의 축복의 생명의 흐름이 딱 멈추게 돼. 그러면 답답하고 눌려있고 편치 않는 느낌이죠. 이런 것들도 작은 예알 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봉사는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적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씨가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자라서 마음껏 뻗어나와서 남들한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씨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깊은 곳을 열게 하소서. 자꾸만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깊은 곳을 열어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한영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여 합당한 상태가 되면 그 씨는 당연하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주여,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씨의 성장에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